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보통 3.2kg 정도의 몸무게로 태어나곤 합니다. 2.7kg에서 4.3kg까지의 몸무게를 정상 범위로 봅니다. 2.5kg 미만부터는 저체중아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이 아기의 경우 면역력과 장기 미숙으로 인해서 합병증의 위협이 있기에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인큐베이터에 아이가 들어가 세심하게 돌봄받으며 정상 체중으로 자랄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임산부가 영양실조로 인해서 이런 저체중아가 태어났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갑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 중에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내 아이가 저체중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마의 영양실조로 2.5kg 미만의 저체중아가 매달 460명씩 태어난다면 그 상황, 그 사태는 매우 비극적이고 극단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난 7월과 9월 3개월 동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태어난 저체중아 수가 460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인해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그 전쟁의 야만과 폭압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집단 기아를 연구해 온 알렉스 드발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가자 지구의 상황을 가리켜서 고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집단 기아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병원이나 전쟁 중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학교 오폭과는 달리 절대로 실수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이후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태아와 어린이, 산모와 모든 사람들을 인도주의적인 응급 상태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압박을 하면 조금씩 그 봉쇄를 풀었다가 조이기를 반복하면서 점차 서서히 이 주민들을 기아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집단 기아는 개인의 건강을 해체시킵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40일간은 내가 가진 그 체지방을 소모하면서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난 이후에는 근육과 내부 장기를 소모하기 시작하고 전해질 불균형과 같은 심각한 신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계점을 한 번 더 넘으면 소화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더 이상 음식물 섭취를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는 아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드발 교수는 지난 8월에 한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가 집단 기아 상태에 접어들었고 건강을 해체당한 이 사람들의 사망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는 개인의 건강을 해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해체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생존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사회적 의무를 압도하면서 가족, 친척, 이웃의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 존엄성이 상실되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자지구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2025년 우리의 밥상과 우리의 일상은 사실 그들과 무관하고 저 가자지구의 모습은 가끔씩 뉴스의 화면 정도로 스치며 지나갈 수 있으니 이 전쟁의 공포가 누군가의 몸을 실질적으로 공격하고 밥상을 뒤엎고 인간성을 해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서울에서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서 이사야 35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은 역시 집단적으로 전쟁 공포 상태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남유다라는 이 나라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아수르와 이집트는 북쪽과 남쪽에서 저들을 압박했고 유다 백성들은 이 고통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일도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야지 가능한 일이었고, 그들에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전쟁을 한다 한들 그 제국을 상대로 승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 남유다가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중단하며 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하고 파괴했고 마지막으로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봉쇄 작전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집단 기아 상태에 몰아넣고 그 사회를 스스로 해체되게 하는 이러한 일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사야 시대에도 있었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3절이 말하고 있는 무언가를 잡을 힘조차 없는 손, 떨리는 무릎의 상태는 그저 비유가 아니라 이러한 처지에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주어집니다.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들은 물 흐르듯이 넘어가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절과 장도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러합니다. 만약에 제가 남유다 백성 중 한 사람으로서 이사야의 이 예언을 듣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마침 아수르의 봉쇄로 인해 가지고 내 자식 새끼들이 한 달째 굶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런 방식으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면 저는 고함을 지르면서 이사야에게 당장 그 입을 닫으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 눈앞에 여기저기 제 몸의 근육과 장기를 갉아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아이들이 보이지 않냐고. 마지막 인간의 존엄마저 잃어버리고 이웃도 없이 가족도 없이 해체되어 버린 이 땅의 현실이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구원, 그런 것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고 이사야의 멱살을 잡고 따졌을 것입니다. 저는 내친김에 본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이사야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기로 했습니다. 달려가 외치는 저 이사야의 멱살을 잡았는데 그이가 아무런 항변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샘도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멱살 잡은 사람하고 같이 울먹이면서 한 얼굴로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안에서 한참을 이사야에게 따지며 대들다가 이것이 선지자의 자리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현실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 사이에서 그 간격은 얼마나 넓은 것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간격을 온몸으로 메우고 서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선지자였습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맑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막 한복판 하늘과 그 땅 사이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아니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여기 당신의 구원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여기 당신의 보복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기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우리로서는 만들 수 없는 기쁨이, 아름다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온몸으로, 온 삶으로 기도가 되어서 외치고 있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파동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의 파동이 일어나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더 큰 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파동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파동이 하늘의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이것은 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당신의 백성이 고통받으면서 신음했습니다. 괴롭다고 외치며 부르짖었습니다. 근심과 한숨이 그들의 일상과 일터에 가득했습니다. 그 당신의 모든 백성의 소리가 하나님께 도착하는 소리이며 파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제 자식이 끙끙 앓으며 가만히 있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어떻게든 손 써보려고 움직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절대 번지르르한 말이나 완성된 문장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없어도 우리의 삶은 기도가 되고
파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속상해서 가슴을 칠 때 그 파동이 하나님의 가슴을 울립니다. 여러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야만과 폭력과 불의에 괴로워할 때, 그래서 잠 못 이룰 때 그 파동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세계를 굽어보고 계시다면, 모든 세계에서 저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파동을 하나님께 쏘아 올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호의 강도는 균등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와 가자지구에서 하나님께 도착하는 그 파동의 크기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땅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신호가 발생하며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파동을 외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그 파동이 솟구치는 저 남유다 백성들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막 같은 땅에서 그들의 떨리는 무릎과 힘없는 손 곁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늘과 땅의 그 무한해 보이는 간극 사이에서 그러나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사막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가 흐르는 땅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사야의 말에서 사막 같은 처지, 더 이상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황폐한 마음을 넘어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주실까 기대하고 다시 기도를 읊조리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면 상상하고 그 빗살 아래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견디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시리아 또는 내 눈앞에서 우리를 봉쇄하고 있는 이 난국의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위로, 그 현실 너머로 오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다시 오늘 하루를 이해하고 세워가는 것. 이사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그 자리로 초청하며 인도해 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정보라 작가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전쟁과 굶주림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가자 지구의 상황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큰 따옴표로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외치는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앉아서 정독하면서도 도무지 가슴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아서 무심한 채로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정형외과 의사인 김용민 씨가 인터뷰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는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2018년도에 가자지구에 긴급 파견을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트럼프가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하여 그 땅에 갈등이 심화되던 때였고
시위 중에 팔레스타인 총상 사상자가 속출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당시 넉 달 동안 가자 지구에 머물며 응급수술을 담당합니다. 인터뷰어가 의사에게 도대체 그곳에 다녀오면 무엇이 남냐고 묻자 그가 가자 지구에서 다시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로 올 때 안도감과 더불어 참혹한 현실에서 나만 빠져나왔다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내가 한국 의사로서 대단한 일을 했다기보다 석 달 동안, 아주 얼마간 그때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내가 건네는 위안이고 내가 얻는 것이겠지요. 그는 얼마간이라도 그 사막 같은 곳에서 그 황폐해진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것을 위안으로 삼는 참 빛나고 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헌신적인 의사의 인터뷰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에는 도무지 가자 지구의 처참한 현실을 향한 공명이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 같은 제 마음에 조금의 전환이 일어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김용민 씨를 인터뷰한 곳이 서울 통이동의 한 한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모두 마치고 이제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그 김용민 씨가 배낭에서 칸막이가 넓은 용기를 꺼내더니 파전과 두부조림 그리고 바지락젓 같은 안주와 반찬 남은 것들을 싸더랍니다. 그러더니 길쭉한 용기를 또 하나 꺼내어 쇠고기 미역국 먹다 남은 것을 담아서 배낭에 넣더랍니다. 그는 인터뷰를 한 글 말미에 이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며 참으로 일이관지로다, 그러니까 일관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칩니다. 그가 그 남은 음식을 싸는 장면이 제게는 무척 감격스러웠는데 그 행위가 지금 그의 삶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속 기아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가자 지구를 비롯한 자신이 다녀간 신음이 가득한 땅들과 그는 무관히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대학병원에서 어엿한 의사로 살 수 있었지만 저 사막과 여전히 무관한 존재로 살지 않기 위해서 배낭에 반찬통과 국통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영양이 없어서 영양실조와 기아에 시달려야 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음식을 아무렇게나 남기고 버리는 것이 그의 인생에는 가당치 않은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그 반찬통에 음식을 넣는 행위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음식을 싸면서 그는 가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가자 지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이전에 제가 무심하게 지나쳤던 정보라 작가의 글과
그 안에 담긴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외침도 실은 그가 드리던 간절한 기도였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들은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기도하며 다시금 사막으로, 저 황폐한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사막을 단숨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만 그 사막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 그 사막에 마침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남유다 그 봉쇄된 땅을 떠나지 않고 그들 한복판에서 하늘과 땅 사이의 그 긴장과 간극을 견디며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렸듯이 한국에서도 기도하며 끊임없이 사막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야말로 대림신앙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마침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도래하기까지 주님께서 그 이루실 일을 기다리며 사막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의 맥락 안에서 가자 지구라는 사막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막, 어떤 황량한 땅으로 여러분의 삶의 맥락 안에서 초대받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황량한 땅을 그저 무심함으로 외면하거나 지나치거나 포기와 안일함으로 등한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저 사막, 광야, 메마른 땅으로 부르십니다. 언제 셈이 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처럼, 정보라 씨처럼, 김용민 씨처럼 내 온몸과 삶으로 기도하며 사막으로 돌아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광야, 사막 반드시 깃들어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우리 삶의 맥락에서 주어진 그 황량한 땅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 광야를 떠나지 않고 하늘과 땅의 그 간극에 괴로워하면서도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던 이사야를 마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성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부름받은 광야를 등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대림신앙을 주십시오. 눈앞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일을 잠시 멈추고 내 주위의 사막과 황량해진 땅에 서서 하늘과 땅의 간극을 버티고 인내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 저 상황에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 포기하고 외면했던 우리의 안일함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으며 그 사막에 샘이 솟아나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